미가서는 7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보다는 10배 가까이 작은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지서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원자와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창세로부터 율법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계시하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연구가들은 바울이 예수를 모델로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냈고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선지자들의 글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악한 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미가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하고 남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예루살렘과 같은 예배당을 세워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미가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략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했던 방법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한 성 안에 살지 않고 들에 나가서 살고 또 쫓겨간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과 비밀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시온이 더러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우리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들판이나 이방 나라에서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성이 없는 들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모아둔 처소가 마치 초장의 양떼 같고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약한 남은 시온의 백성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여러 이방인들을 치고 그 빼앗은 전리품과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4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돌아오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의 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루하여 나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의 모략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애곡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도리어 기뻐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곧 잊어버리고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오는 교회의 진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저는 자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날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해산하는 여인이 구루하여 나아야 한다고 하는 비유는 같은 언약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기록처럼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난과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고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뜻과 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구원자가 양떼들을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이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구원자가 여기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치리자는 태초부터 계시고 상고 때부터 존재하신 세상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께서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놀라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는지 율법을 아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착취를 당하면서 평안할 날이 없던 약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면 옛날처럼 아수르 사람이 궁궐을 짓밟을 때는 약한 자들이 일어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칼로 아수르 사람을 쫓아내고 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는 약했던 남은 자들이 수풀에 있는 젊은 사자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도 쓰지 않고 순한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나 권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4절 말씀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는 세상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싸우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치리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실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